여러분 그 밤하늘에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별이 많이 보일 때 이 별을 관측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수많은 이 밤하늘의 이 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 이 우주의 그 경이와 신비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 황홀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정말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참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경이롭고 신비롭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이 무엇인지 알려면 유튜브에서 무슨 내용 봐? 이렇게 묻는데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우주라든가 이 자연 세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참 전에는 몰랐던 또 이런 자연의 그 신비, 그 압도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이로움, 그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졌던 궁금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많은데 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서 지구에 있는 이 모래나 흙 알갱이를 숫자로 할 때 그게 굉장히 큰 숫자일 텐데 이것과 비교하면 지구에 있는 모래가 더 많을까? 아니면 우주에 있는 별이 더 많을까? 그런 좀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호주의 국립대학의 연구팀이 정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하라고 하죠. 은하. 우리 태양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이 태양계이고 이런 태양계들이 이제 은하 속에 속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우리 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하에는 보통 이제 우리 은하에는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해요. 근데 다른 은하에는 비교적 더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 3,500억 개의 별이 은하 하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3,500개가 아니라 3,500억 개니까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가 어느 은하냐면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로 보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안드로메다가 제일 가까운데 그 안드로메다까지도 빛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속도가 이제 그 속도로 가는 것은 이제 광년이라고 하는데 250만 광년이 떨어진 거리에 그 제일 가까운 게 그 안드로메다인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너무너무 넓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기 콩 하나가 여기 우리 피오리아에 있다면 또 다른 별은 저기 시카고에 하나가 있는 거고 또 뉴욕에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의 낭비 같은 그렇게 넓은 그런 광활한 우주에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거는 무궁무진하더라. 그래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은 어른이 양손으로 모래를 이렇게 받쳤을 때 그 모래 숫자 알갱이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80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셌을 때. 그래서 이 지구의 표면을 조사를 해서 그 곱하기 해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숫자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은하의 이 숫자, 은하 안에 있는 그 별들의 숫자를 해보니까 그거가 7배가 된다고 합니다. 7배. 은하에 3,5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들이 2천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2천억 개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7조 곱하기 100억.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엄청난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합쳐서 있는 숫자보다 이 우주에 있는 별이 7배나 더 많더라. 그런데 단서가 뭐냐면 이 우주에 있는 별이 우리가 이 현대 과학이 관측할 수 있는 관측 안에서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서는 훨씬 더 넓겠죠. 그건 무한입니다. 무한. 그러니까 우주는 무한한 겁니다. 그 무한한 우주에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연,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게 되고 신비롭고 놀랍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찬양이 그냥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신앙과 연결이 되는데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창세기가 이게 너무너무나 방대한 책이고 또 이렇게 너무 설레이고 이렇게 굉장히 가슴이 벅찬 그런 책입니다. 그냥 1장 1절만 읽어도 뭐 더 다른 어떤 설명을 덧붙이거나 할 수 없을 만큼 그 자체가 장엄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서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결국 이 모든 이 우주와 이 모든 시작들이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만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구분을 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 모든 시작의 그런 시작의 책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크게 두 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하나씩 나누는 내용이 이제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1장까지만 이제 그 중요한 그런 내용들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했을 때 창세기는 바로 시작의 책이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을 때 이 창세기 1장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고 또 궁금증이 너무나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시작된 그런 시초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진술하는 그 진술이 맞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진술이 현대 과학이 요구하는 모든 질문이라든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현대 과학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요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의 압축입니다. 가장 필요한 엑기스를 모아놔서 진술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창세기의 관심은 과학적으로 뭐 설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포입니다. 하나의 선포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적어놓은 그런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딱 접했을 때 너무너무나 이게 간결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완전히 군더더기가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그 심플한 그런 이 진술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부가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그냥 선포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때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 어떤 빅뱅이라든가 연력학 제2법칙의 뭐 엔트로피가 뭐 증가하는 뭐 이런 모든 내용들과 이게 조화를 이루느냐, 과학적인 사실과 조화를 이루느냐, 이 창세기는 하나의 신화 같다.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아담이 창조가 되고 아담이 있었던 배경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오고 뱀이 말을 하고 뭐 선악과가 나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게 꼭 고대의 어떤 신화의 한 내용 같지 않느냐. 그래서 창세기의 이 내용은 과학적인 것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믿음의 어떤 토대로 삼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신앙을 입문에서부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적인 어떤 그런 정보와 또 모든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 성경 말씀은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해서 발견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는 바깥에서부터 온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깨달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진리로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공부를 해서 만납니까? 많은 책을 읽고 모든 결론을 내서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내 삶 속에 생명으로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세기의 내용을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만 창세기 부분에 약간 물음표를 담고 이것은 하나의 신화와 같은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의 모든 내용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어떤 신화라든가 어떤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의 토대를 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역사적인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의 토대에 서야 우리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문턱에서 주저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하다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종 직전에, 죽기 얼마 전에 이제 겨우겨우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물론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건 귀한 일이고 대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서 그분을 고백하는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런 고민을 안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기 자리에서만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문을 품고 꼼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 발짝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 이 인간의 지성으로 다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말씀 앞에 나의 자신의 존재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신앙의 진리의 세계로,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다이나믹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과연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가?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 보면은 그 물건의 그 결과물을 보면은 이 사람의 그 특성과 성품이 반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질 급한 사람이 만들면 아무래도 그게 좀 허술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되겠죠. 꼼꼼한 사람이 만들면 이렇게 그 사람이 만든 것만 봐도 이렇게 꼼꼼한 그 사람의 어떤 특성과 성품이 반영되는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앞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만물의 이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배겨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창조는 그냥 덜렁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창조의 모든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점점점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제 창세기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하나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1년이 걸릴 정도의 그런 방대한 내용이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방식으로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한 3달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창조한다고 그러죠. 아주 창조적이다, 크리에이티브하다. 근데 결국 인간이 만드는 이 창조물들은 있는 기본 재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이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이 성경의 창세기 1장의 서원인 동시에 모든 성경 전체의 그 첫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을 독립적인 구절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서원적으로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모든 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주 만물의 구성 물질, 전 우주의 존재 양식. 여러분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구성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에요. 절대적인 창조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의 6일의 창조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물질을 기본으로 해서 재료를 통해서 점진적이고 상대적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보게 되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다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그 내용들이 질서대로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실체이죠. 또한 성경에서는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생명입니다. 둘째 날은 이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궁창을 만들었다. 고대인들은요 3층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땅이 있고 또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가 있고 그 우주 너머에 어떤 그런 천상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3층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게 옛날 고대인들의 어떤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을 나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두드려서 탕탕 쳐서 넓게 펴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어떻게 만드신 표현을 하면 탕탕탕 쳐가지고 넓혀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철공소에서 이 철판을 두드려가지고 마치 이렇게 넓게 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궁창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대기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기권이 왜 필요할까요? 지구가 이 대기권이 있는데, 대기권이 사실은 여러분 지구를 농구공으로 따지면 농구공에 물에다 담가서 이렇게 꺼냈을 때 표면에 묻어있는 물 정도의 그 넓이라고 해요. 그 두께가. 그러니까 대기권이 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얇은 건데, 이 대기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기권이 없으면 태양으로부터의 광선이 바로 그냥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화상을 입거나 아주 안 좋은 그런 이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기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탕탕탕 쳐서 이 대기권을 형성시키셔서 이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프레임, 그러니까 이 틀을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마지막 완성은 누구입니까?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창조인데 이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밤이 있고 어둠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묻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조화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이 질서 속에 만들어진 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사랑의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빛이 있으라, 또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투박한 그런 용어가 아니라 섬세한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같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치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러분 이 터치라고 하는 말의 어감이 어떤 어감입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를 아끼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이 터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그냥 거칠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인 사랑의 그 성품을 반영을 해서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터치하듯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형태였습니까? 여기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하나님의 그 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상태는 혼돈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도 빛이 지금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어둠은 절대적인 어떤 그런 어둠이겠죠.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이 불을 다 끄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죠. 빛의 결핍이 어둠인데 그런 것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둠인 그런 것이 여기에 깊음 위에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다 이렇게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게 넘실거리다, 부글부글 끓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게 막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한데 섞여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깊은 바다의 심연과 같은 그 상태, 이 무질서한 상태, 공허한 상태, 그 상태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혼돈과 그 공허와 그 어둠의 그 뒤죽박죽된 그 혼합 물 앞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운행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새가 공중에서 자기 새끼를 먹이려고 위로 이렇게 순항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운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새끼를 품는 그 어미새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무질서와 이 모든 공허와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터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터치를 하시니까 이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카오스가 혼돈의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는 코스모스의 세계입니다. 카오스의 세계가 코스모스의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가운데 이렇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창조의 하나님,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가운데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없는 상태가 지금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겉으로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는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혼돈이 있는 것이에요. 무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영원한 죽음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 허무에 굴복되는 인생이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터치하신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터치, 사랑의 어루만짐은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내 영혼이 흑암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이렇게 공허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혼돈스럽고 또 원망스럽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마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질서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든 게 뒤죽박죽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매만지실 때 그 안에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돈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내가 이제는 자유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모든 갈등과 아픔과 모든 어두운 것들, 혼돈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생명의 하나님의 그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짐, 그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깊은 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이 감동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4절 말씀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너무너무나 이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완성적인 면에서도 가장 완성 높은 그런 작품을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 탄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메마르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모든 걸 보시면서 감탄하셨어요. 옛날에 왕이 막 좋아가지고 막 날뛰고 막 너무 좋다고 그러면은 그 신하들이 그 옆에서 그냥 전혀 그런 얼굴 그냥 뭐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전혀 동조하지 않으면 그 신하는 야단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탄하시는데 하물며 가장 낮은 우리 존재인 조체가 그 하나님의 그 감격 앞에서 시큰둥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렇게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는데, 보이기에 너무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자연을 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고 찬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메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신비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살아가는 삶이 다 신비 아닙니까? 돌아가신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 보고 맨날 그랬대요. 그대는 나의 신비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대는 나의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늘 보던 얼굴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신비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와 이 놀라운 은총 앞에서 믿는 자의 반응은 감탄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예.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감탄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탄을 많이 했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감탄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경험할 때마다 놀랐습니다. 오 놀라워요. 예.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너무 이쁜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감격과 감탄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창조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창조하셨다. 거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창조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경배받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시고 그 생명의 계속적인 그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기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그 나쁜 부모가 자녀망에 뚝 낳아놓고 그냥 나몰라라 떠나버리는 그런 부모예요. 하나님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이 자연을 그냥 만드시고 뚝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딴 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계속 관계를 가지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이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타내고 또 우리가 또 기뻐하고 그 사랑의 이 상승적인 작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하나님과 교제 안의 관계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성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세계를 너무나 파괴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이 지구가 지금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보시기에 좋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공해로 오염으로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모든 시대가 다 모든 게 다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생명공학의 선두를 달려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십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만심이 있고 욕심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보시기에 좋았던 관계가 깨져 있고 그것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깨어진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12장부터 펼쳐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타락한 이 인간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죄로 타락으로 깨어진 모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그러므로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만이 이와 같은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만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과 공허와 이 모든 흑암대의 세력들과 대결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십시오.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기쁨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